네, 자아가 형성되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제발 말 좀 들어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한번 집에서 말 좀 들어라 라는 말을 했고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말 좀 들으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뭐 결혼에서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발 말 좀 들어라.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 여러분들 말 잘 들으셨습니까? 네,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어릴 때를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뭐 사건 사고가 참 많았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 당시에 저희 집 대부분 그 동네의 문들이 철제로 되어 있고 앞에 유리가 이렇게 설치된 문이었습니다. 그럼 뭐 공감하시는 분들은 제 또래 분들이시겠죠. 네, 그런 문이었는데 하루는 그 맞은편 집에 있는 그 문 앞에 제가 쓰레기통을, 그 당시는 이제 갈색 원형 쓰레기통이지 않습니까? 그 갈색 원형 쓰레기통에 캔을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비비탄 총을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비탄 총으로 이제 캔 맞추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캔을 맞추다가 실수로, 앞집 유리창을, 그 문 유리창을 깨트린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방학 숙제 중에 나만의 초를 만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거긴 초 만들기가 있었는데 보통 이렇게 초를 만들 때 냄비에다가 물을 받고 그 안에 이제 깡통을 넣어서 물의 열로 이제 초를 녹여야 되는데 뭐 제가 그때 뭐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냄비에다가 초를 집어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가 녹으면서 이제 냄비에 불이 붙었고 이 냄비에 불이 붙은 그 불이 한풍기에 이렇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완전히 불탈 뻔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그때 저희 막내 삼촌이 집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불을 꺼트리며 이제 더 큰 화재가 일어나는 걸 막았는데 그날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동네에 이제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앉아서 막 장난을 치다가 뭐 오토바이에 이렇게 깔린 적도 있고 시동이 걸려 있는 트럭에서 이제 장난을 치다가 또 그 트럭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전봇대에 박을 뻔한 적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을 일으킨 게 저였습니다. 그때도 항상 많이 들었던 게 말 좀 들어라. 참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다영 성도님이 1월 추천 도서를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읽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고 뭉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사람은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 행동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강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강하죠. 남자들은 어떤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낄까요? 여자들에게 인정받을 때, 받는 말을 들었을 때 남자들은 힘이 많이 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둘째에게 이런 걸 참 많이 합니다. 예담이 잘해. 첫째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게 사춘기 접어들면서 말을 진짜 안 듣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첫째랑 둘째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뭐 그나마 이제 예성이는 6학년 정도 이제 6학년 정도 나이가 되니까 조금 눈치껏 이렇게 하는데 예담이는 정말 잘 따라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소자, 뭐 가자가 먹고 싶사옵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렇게 얻곤 합니다. 가면 이제 과자를 주거나 아니면 또 심부름 잘했을 때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식탁 위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자기가 먹었던 밥을 다 먹은 그 그릇을 이제 싱크대에 갖다 놓기도 하고 한 번은 이제 설거지를 또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면서 막 설거지를 하지만 와장창창 하는 소리가 많이 나지만 결국은 설거지를 해내더라고. 강화 이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그 행동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게 강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긍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는
네, 그런 말들을 더 잘하면 좋겠죠.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우리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킨다. 신자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이다. 그 과정에서 맨 나중에 설득되는 것이 이해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녀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많은 그런 설득의 말들을 많이 하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임이 되거나 조금 높은 위치에 가면 우리 후임들을 가르칠 때, 후배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가족 관계에서도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죠. 아내를 설득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을 이와 같은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제일 처음에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두 인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훈련시켜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해 가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랑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한번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모되면 힘들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죠. 저는 괜찮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주일에만 가면은 사모 힘들다, 그 길을 가야 되겠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성통곡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럼 그때 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또 다독이고 괜찮다 하고 말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죠. 그렇게 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애를 할 때 특히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외모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가 그 당시에 아내는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스스로 본인이 되게 예쁘다고 말하지만 예쁘기도 하고 다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니한테 다 맞출게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내를 만나고 싶었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거죠. 왜? 제가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신 거죠. 그런데 강압적으로 설득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맞이했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일까요? 이 요단강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하게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물살이 그만큼 세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물살이 강한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다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배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물살도 세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은요, 건기가 되면 폭이 30m, 깊이가 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기에 접어들게 되면 폭이 최대 1.6km까지 늘어나고 깊이가 3m에서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이죠. 그런데 사람은 좀 많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돌아서 가는 거죠. 근데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10일 정도 되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0일 정도 또 강야로 나가서 또 걸어서 돌아서 간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 추운 강야의 밤과 그 더운 강야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믿음의 방법이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결단일까요? 물살이 센 그 물에 언약궤를 맨, 그것도 무거운 짐을 맨 이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더라. 이거는 제사장들에게도 큰 결단이 필요한 거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여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하나님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포경수술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의료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피를 부식칼로 그대로 잘라내야 됩니다. 뭐 여자들은 뭐 출산할 때 고통이 가장 극심하다고 말하죠. 반대로 남자들은 이 수술을 할 때 가장 힘든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 어릴 때는 이걸 그냥 칼로 쬐거든요. 마취라도 조금 했지만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최소 일주일 정도,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완치가 되지만 뭐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취제가 있습니까? 뭐 이런 상처부위에 받을 수 있는 소독약이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완치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례를 행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죠? 바로 여리고성 앞이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하셨을까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강야로 나왔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끌음을 받고 강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1세대가 멸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뭐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들은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노예로 생활한 지
최소 100년에서 120년 정도입니다.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배어 있는 거죠. 노예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 부하 직원들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상사를 깝니다. 상사에 대한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거죠. 아,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그런 끊임없이 그런 말들을 대내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얼마나 목사님 많이 원망하고 막 그랬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제된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1년 정도, 2년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들이 좀 변할 거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뼛속 깊이 남아있는 이 노예 근성, 불평하는 마음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최종적으로 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것도 리더들을 보냈는데 10명이 불평, 불만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땅에서 가지고 왔던 가시들, 열매들 보고 너무 크다, 너무 탐스럽다, 그 땅 너무 살기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기에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 앞에 죽을 것이다 라고 불평, 불만을 또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 불만을 말하니까 합시간에 백성들이 다 불평, 불만을 하는 거죠. 근데 단 2사람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셨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들의 불평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평, 불만 많은 백성들을 가지고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벌하시고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쌓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는 두 번째 목적, 요단강을 가르심을 통해서 알고자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자손들은 특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골리앗의 후예라고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들의 키가 크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도 키가 한 3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낙 자손도 대략 한 2m에서 3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거인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죠. 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낙 자손이 당연히 이기는 거죠. 저와 예성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쟁을 치러 가야 하는데 전력적인 부분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을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조력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칼을 들고 있는, 넘겨주시면 됩니다. 칼을 들고 있는 한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설명했던 이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 어디서 또 한 번 목격한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말 했나요? 모세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건 순종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전쟁에서는 네가 순종해야 된다. 내 말씀에 따라서 내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때로는 부당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다 부당한 거 아닙니까? 네, 물살이 강한 요단강에 발을 내디더라.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죽으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면 전쟁에서 100% 패배하는 겁니다. 적군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전쟁에서 패하기 쉬운 그런 상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나의 상식과 형평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최근에 SNS에서 한 집사님이 올리신 글을 봤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교회에서 헌금을 작정하지 않습니까?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이런 것들을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도 집 가게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의 선교 헌금을 했다고 한다면 그 선교 헌금을 가감하게 줄이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주에 그 선교와 관련된 영상을 교회에서 틀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동남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외식 정도만 줄여도 이 선교헌금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원래 내고 있었던 금액의 선교헌금을 다시 작정해서 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헌금을 줄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다른 부분의 것으로도 그것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 그것만 줄이면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나의 재정이, 헌금이, 삶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또 이상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뭘 요구하십니까?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7날을 도는데 첫째 날은 한 바퀴, 둘째 날은 2바퀴, 그렇게 7째 날은 7바퀴 그렇게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성전을 돌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여리고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쟤들 뭐지? 쟤들 뭐 하는 거지? 또 그 상황에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지형도 높아서 그 위에서 활을 쏘거나 커다란 바위를 던지거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멸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째 날 성을 돌 때는 그들이 그냥 도는갑다,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겠지라고 이해했겠지만 그게 일주일 정도 되었다면 그들도 뭔가 더 의심하고 또 뭔가 우리가 기회를 맞이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그 이적들을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이미 그들의 간담이 서늘했고 기생 라합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 안에 있는 병사들도 이미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악자손이라고 말하는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미 떨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겁니다. 나는 당장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당장 내 모든 문제들이 내일 당장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까? 아니죠.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한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잘못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지신 때가 되면, 은혜의 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치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공지영 작가가 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 공지영 작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이혼을 3번이나 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문득 하루는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갔다 온 그 이야기들을 쓴 책이 바로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제가 또 저기다 놔두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인데 이 책의 예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뇌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3번 읍졸이라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내 생각이 다 맞아. 그게 우리의 제된 본성입니다. 제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내 기준에 내 속인에 옳은 대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맞으시군요. 하나님이 옳으셨군요.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하나님은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올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설득의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해죠. 하나님 그때 그렇게 역사하셔서 자 나에게 이런 환경,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죠. 최근 지인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좋은 인터뷰라는 채널에 석현이를 소개해 줬습니다. 석현이의 꿈은 뭐 다 알고 있다시피 UFC 나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는 말을 하고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하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말이었던 석현이가 최근에 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예전에는 내가 UFC 대회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나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걸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을 때,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했을 때 그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요구되는 게 그와 같은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